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20번째 시간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19장을 찬찬히 읽고 공부해 보니까 정말 성경의 그 내용이 아름답고 귀하게 그 메타포로 상징의 언어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그 진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러한 이야기, 역사, 내러티브를 가지고 기껏해야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멸망당했다. 그러니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죄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만 본문을 이해하고 있지.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고 선명하게 증명된 이 복음의 진수를 너무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알아가고 먼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좋은데 이상하게 창세기 19장은 또 새로워요. 새롭게 더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19장은 18장과 연결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어쩔 수 없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지요. 그리고 19장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19장에서는 롯이 천사를 대접했는데 대접하게 된 장소나 대접한 음식이 달랐죠. 그건 단순히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물량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진수와 내용이 어떻게 주어졌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장막에서 여호와의 두 천사를 진리의 말씀으로 대접을 했다면 롯은 불타서 없어질 옛 성전을 상징하는 성문 앞에서 두 천사를 그 무교병으로 대접을 했죠. 무교병은 언제 먹는 음식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통해서 유월될 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책인데 특히 18장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롯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롯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맞죠? 네, 테라잖아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니까.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무래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 번영을 꿈꾸며 살았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만들며 살았던 거죠. 그야말로 계시록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옛성을 담고 있는 거지요. 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덮여져 있다라는 뜻이고 소알, 소돔이라는 뜻 자체가 불타서 없어질 땅, 뭐 그런 걸 의미하니까 소알에 있는 소돔에 있는 롯이
이러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옛성전을 메타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천사가 롯에게 왔는데 두 천사가 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롯에게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천사와 한글 성경은 상관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뭐라고요? 원문으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가 단순히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깊이 알다, 체험하다, 그리고 성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깜짝 놀랐네. 무슨 동물 저거 워터펌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여기 뭐 짐승 있는 줄 알았어요. 워터펌프는 안 껐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의 욕망으로 남자가 되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동성애다 그랬죠. 한글은 없지만 영어나 고대어는 다 명사 안에 성이 있었죠. 땅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죠. 하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죠. 희한하지 않아요? 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다 성이 다 이게 붙어져 있어요. 남성, 중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말하자면 여성이잖아요. 여성성이 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남성성, 씨를 받아야지만 뭘 잉태해요? 아들을 잉태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낳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동성애는 나는 여전히 남자로서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신의지, 신의 자리에 있겠다라는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거를 이 땅에 그런 동성애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메타포는 남자의 신 하나님이 여자인 인간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낳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겠죠. 남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관계로 설명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천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굳이 성적인 단어로 표현한 거죠. 음란이라는 개념으로요. 그게 그러한 뜻이는 거죠.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페이지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태도.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그래서 남자를 야다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이 소알성,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곡된 남자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다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성경은 동성애로 표현한 거죠. 그 베드로는 이 롯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무법한 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의로운 롯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법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무법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고통받았다라고 표현한 거. 나는 여잔데 나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필요한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롯이 뭘 받았다고요? 고통받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이 아래의 세상에서 구원을 자각할 때 스스로 혹은 밖에서 구원이 들어올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내면에 뭐가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뭘 당해요? 말하자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롯이 지체한다고 합니다. 롯을 음란한 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요 16절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롯은 소돔성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이 잡아가 하자크예요. 이렇게 강하게 당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잡아, 야차, 이끌어내다. 그러니까 하자크, 야차 두 천사, 두 말씀이 롯을 잡아서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낸 거죠. 어디로요? 성 밖으로.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다가 하자크 야자라는 단어로 손을 잡아 당겨서 성 밖에 둔 거죠. 두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 당겨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알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끌어낸 이후에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도망하라 그러죠. 요 도망하다가 히브리어로 말라트라는 단어 뒤에 보겠지만요 19장에서 한 대여섯 번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말이 뭐냐면은 도망은 하되 들에는 있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이제 도망가라 그러는 거죠. 이걸 단순히 그냥 뭐 하늘에서 비처럼 유황이 떨어지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피하라라는 장소적 의미로 보지 말고 요 산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제가 되게 도전받았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장면과 많이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요? 종말장이에요.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줄라고 일곱 번의 그 화를 얘기하시고 24장에는 세상 끝의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마태복음 24장이 확장된 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온 세상에 천국의 복음이 다 증언이 되면은 이 세상에 뭐가 온대요? 끝이 오죠. 여기서 말하는 끝은 어디예요? 물리적 세상의 끝이 아니라 무엇의 끝이에요? 얘기 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온 세상은 뭐예요? 옛 성전이잖아요. 맞잖아요. 온 세상, 그 성전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 옛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즉 성령이 부어지면 그게 온 세상에 뭐가 온 거예요? 복음이 온 거예요. 이 옛 성전에. 그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필요 없으니 그 성전은 끝난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물리적으로 무너진다는 얘기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의 사상을 뒤집어 엎은 그 왜곡된 그 이단들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이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보면은요, 세기 말적인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11호의 종말이 온대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사과나무를. 한 대 맞았어. 누가 그랬죠? 네? 누가 그랬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좋은 분이 그랬죠? 그거는 이제 좋은 분이 그러는 거고, 실제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0.001% 그런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영화 보면 진짜 그런 영화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 작가적 그 상상력이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내재적 악마성, 그것이 이제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희망과 미래적 가치로 이렇게 이렇게 막혀 있잖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억압은 좀 나쁜 말이죠.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그게 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있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마성들이 막 나오는 거죠. 뭐 사람도 죽이고, 강간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 못해 본 거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때 말하는 그 못해 본 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못해 본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못해 본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못해 본 거를 막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 살인, 간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 작가적 상상력이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세기말적인 영화가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분의 뒤통수를 때려서 진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세기말적인 종말이 우리한테 올 때 그런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에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뭐하고 모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끝은 옛성전의 끝이에요. 옛성전의 무너짐이에요. 그러면 옛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옛자도 뭐예요? 옛성전이잖아요. 그것이 에스카토스 고토란테스로 한푼이라는 것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끝이 온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래요? 뭐뭐 하다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피하래요? 도망가래요.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 산이 무슨 산이? 오늘 그 본문으로 보면은 그 롯이 도망가지 못한 그 산이에요. 여기에서 롯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산으로 도망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은요. 그때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 산이에요. 그 산으로 도망 못 간대요. 근데 그 산은 결국 무슨 산이에요? 다양하게 증명이 있지만 하루 무기또도 되고 뒤에 결론으로 말하는 도피성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 산으로 내 힘으로는 뭐 한대요? 못 간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나의 순간에 말하자면 롯은 그 복음에 확 들어온 거죠. 나는 이 성에서 못 살, 나와야 되네?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왔네? 근데 내 스스로 그 구원의 산, 그 안식의 산, 그 샬롬의 산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옛성전은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이 소돔성은 옛성전의 개념입니다. 그 옛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옛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종말 강화도 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강화는 물리적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옛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 보면 거기서 또 왜곡된 또 신학이 나오죠. 무너질 나의 옛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신유토피아적인 이 후천년주의적인 역사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당연히 물리적 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아마겟돈이 히브리어의 하르가 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기또, 무기또라고 음역한데 한글로는 하르 메기또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뭐라고요? 아마겟돈이고 그 아마겟돈에 누가 모여요? 계시록에 보면은 왕들이 모인다고요. 세상에 왕들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구약을 자주 보면은 왕들, 요시아나 이런 왕들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는 이렇게 적군과 전쟁을 하는 평지 그런 공간 장소였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는 왕들이 죽었다고. 왕들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산을 아마겟돈이라 하고 왕들이 죽는데, 그럼 이 왕은 누구 왕이에요? 나 왕이에요. 이 세상의 남자로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남자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궁상들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들이 이 산으로 모인대요.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앙을 만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든 거죠. 산으로 가면 재앙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 산에는 어떤 재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직감이 든 거죠. 그 산은. 언뜻 보기에는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롯은 19절에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셨다고 하는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차, 헨, 배가 저기 종이의 종,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마짜. 많이 보셨죠? 헨 보셨죠? 아인이에요. 마짜는 발견하다, 만나다, 도달하다, 찾아내다 그런 뜻이고, 헨은 뭐예요? 헨,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이고, 아이는 뭐예요? 눈이에요. 직역하면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가 맞자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비슷한 어구가 창세기 6장 누구에게? 노아에게.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맞자 입었더라. 내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똑같은 어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맞자, 헨, 아인의 개념은 이거죠.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헨의 개념이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선언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맞자 발견됐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견돼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인카네이션 한 것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라고요? 그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은 이 시간과 공간으로 오신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디 가운데 거예요? 본문에 우리 가운데 그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는데 그게 은혜와 진리가 맞자 발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은혜와 진리, 말씀과 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성육신의 본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신도 밖에 있는 역사적 성육신만 맨날 주장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까? 그 불신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사적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 기독교 다 구라야. 그 예수님 오신 거, 그거 다 제자들이 그거 다 뻥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소위 말해 무신론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온 그 내용이 나의 옛 성전의 세상의 끝으로 온 그 마짜헨 아인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밖에 있는, 내 역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 역사적, 종교적 개념의 인카네이션. 그 틀 속에, 그 신학 속에 기독교 문명이 종교, 정치와 결탁되어서 세워진 거예요. 거대하게.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그분의 말씀도 경전으로 만들고, 그를 교리화해서 그것들을 종교적 체계로 만들고, 거대한 인간적인 어떤 조직 체계가 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가톨릭이고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체제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 제 개인적인 신앙이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건 주관적인 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비추어서 역사와 성경을 빗대어 비교를 하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발견되어져서 소돔성에서 나와 산으로 갈 때 반드시 고통을 감지해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네라는 그런 내적인 자각이 생긴다 그래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이해한다고 하세요. 그게 마짜헨 은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롯은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 그랬죠. 이 도망가다가 말라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건지다, 구원 얻다, 구원받다. 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거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자, 내려오셔서 마짜는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도망가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롯의 고백을 보면 내가 도망하여서 산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도망가거나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롯은 내 힘으로는 못 가요.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요.
여기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정관사가 있는 그 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앙을 만나거나 죽거가 같은 거죠. 요 비슷한 고백이 가인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4페이지로 가셔서 창세기 4장 14절 15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뭐 다는 본문이지만 뭐 알고 있는 건 있죠.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피해 도망간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15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 이게 오트거든요. 오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못 박힌 십자가예요. 오트라는 단어 파자 자체가요. 이 표가 오트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고 이게 결국은 십자가 그리스도를 메타파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인에게는 십자가의 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는요. 됐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게 언뜻 보면은 쉽게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 안 돼요. 지금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은 뭘로 죽였어요? 원문에 돌이라고 돼 있나요? 쳐서 죽였다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주먹으로 쳤든지 돌로 쳤든지 꽃갱이를 들었든지. 예. 예. 꽃갱이 없었나? 그때 철기 문명이 아니었나? 예. 아니면 나무를 들었든지 돌을 들었든지 패 죽인 거죠. 그쵸? 사람을 패 죽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의 악마가 돼야 돼요. 이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와요. 쉽게 못 죽여요, 사람을요. 특히 뭐 총 같은 거는 죽이기가 편하죠.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뽕 쏘면은 얘가 죽이는 거니까 나한테 좀 죄책감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총기로 사람 죽이는 게 이게 뭐냐, 칼이나 몽둥이로 죽이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죄책감이 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손으로 죽이는 거는 이 대단한 이건 악마적, 살인마적 마인드인 거거든요. 우리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인은 그런 분노와 원망과 그 원한이 아벨에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말하면 아주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가면은 내가 가인을 죽인 걸 누가 알았으니까 날 죽일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죽였는데 무서워, 누가 날 죽일 것 같아, 이렇게 쫄면서 살았을까? 라는 추론을 해보는 거죠, 저는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번 죽이는 게 쉽지, 어렵지, 두 번 죽이는 건 처음 것보다 쉽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줘서 사람을 못 죽이도록 뭐 교도소에 집어넣든지 그러셨어야죠. 말하자면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지극히 가인의 가해자 입장에서의 이해인 거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편견과 사심으로 본다니까요. 특히 번역된 건 더 그렇고. 아무튼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된 건 여호와께서 그래, 걱정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가 사람들한테 살해를 안 당하도록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딱 주고 나서 너를 만나는 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면하게 해줄게. 뭐가? 이 표가. 마치 하나님이 가해자인 가인을 보호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런 가인을 보호하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저는요. 아무튼 이 오트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세메이온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표가 있으면 가인은 죽이려는 한 자가 그 표를 보고 안 죽인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죠? 한글로 보면은. 자,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이 표 때문에 죽음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원문에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죽음을 면하게 되는 주체가 가인이 아니라 가인을 만나게 되는 사람인 거죠. 지금 가인에게 주님이 하나님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쉽게 결론 내면 그리스도라는 표를 오트, 세메이온, 상징으로 주셨어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은 겉으로 봐서는 이해 못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가인을 딱 보고 가인에게 오트가 있네? 근데 그거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징의 내용을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면해지는 거죠. 다시 내려와서 결국 이 가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님이 오트, 그리스도의 오트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먹은 사람은 그 오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겉에 있는 껍데기로만 알고 있으면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 이해되시죠? 아멘.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이 표의 의미와 내용을 맞자. 요거를 신약으로 보면은 휴리코스거든요. 휴리코스가 뭐냐면 찾다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썼나?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뭐하고? 얻고가 뭐라고요? 휴리코스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한대요? 발견되다가 뭐라고요? 휴리코스예요. 그 안에서 맞자 이르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만 아는 게 귀하다라는 이원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오트로 주셨는데 그것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배설물이 되고, 배설물이 됐다는 얘기는 배설물 되게 한 그 내용물이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가짜고 일루전이고 허상이니까 다 쓸데없는 것을 여기고 그리스도만 귀한가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그 내용으로 알아먹지 못하고 껍데기에 매여서 자기 욕망의 남자성을 따라 왕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hen 맞자에 이른 자들은 거기에서 이 내용들을 잘 먹고 맛보고 씹고 그래서 소화하여 배설물로 만들고 귀한 것으로 얻어낸다. 그게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뭘 할렐루야까지 나와요. 똥의 은혜. 그러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은 어쨌든 신학, 그러니까 이 윤리적으로 볼 때 보수적이고 율법적이고 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되게 이렇게 어색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저의 이 인식 구조나 율법적인 체계랑 좀 다르게 너무 그럴까? 재미있게 산다 그래야 될까? 아무튼 살아요. 막 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느꼈던 거가 다른 방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 체계나 율법적 태도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원론적인 게 그러니까 제가 청년기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복음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게 좀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받고 나라는 사람이 사랑받고 나를 존중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에 가면 그게 발견되어져요? 교회만 가면은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열심히 해도 별로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서는 좀만 해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치요? 실제 그래요. 조금만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나라는 자아와 존재,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이런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창조했고 만들어냈구나라는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은 악하고 여기는 거짓되고 여기에 있으면 나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나쁘고 다 나쁜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나와서 좋은 곳에 살아 이런 구도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구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내용물이었다라는 걸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지금이라도 막 살면 되는 거.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게 이제 가인으로 상징되는 이 살인자는 우리 자신이죠. 정확히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으로서의 나가 가인인데 살인자죠. 그가 받은 오트가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표라는 것을 맞자 알게 되면 그게 구원이다. 가인의 표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죽임을 면하게 되고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맞자 발견되어진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고요. 20절부터 좀 잠깐 에어컨 좀 켜 주시겠어요?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소금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의 뜻이 뭐냐면요, 작다, 하찮다 그런 뜻이에요. 작고 하찮은 그 지역으로 간 거죠. 말하자면 이게 도피성이에요. 민수기 35장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에서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성이에요? 부지 중에 뭐한 자? 살인한 자죠. 요 부지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 뭐 오늘날 법적인 용어라면 뭐 가실치사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성경에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신학에서, 조지신학에서 책 보면 나와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거, 흔히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조직신학에서 인간의 재론을 할 때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러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에서조차도요. 자범죄는 죄를 모함으로 해결돼요? 참회하고 고백함으로 해결되고, 원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원죄가 오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로 이해하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지 알아야 몰라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선악과 먹었다고 정죄하잖아요. 나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안 죽였는데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부지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모든 인간은 부지중에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가 있다고요? 도피성이 있다고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난 어떤 존재라는 게 자각되는 거예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은 자라는 게 인정되는 것. 이해되시죠?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도피성이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근데 이 도피성에 있는 자가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언제? 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을 죽이면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속전을 지불하면 나오는데 그 속전은 제사장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구원의 내용을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것이 살인자라는 가인으로 표현된 겁니다. 도피성은 살인자가 피하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미크라트에, 참 이게 좀 신기해요. 미크라트예요. 미크라트. mem카라트예요. 원래 이게 칼라트에서 왔대요. 칼라트. 각주 18번 보이시죠? 히브리어예요. 칼라트는 동사로 형용사로 동사로 불구를 만들다 혹은 불구가 되다 뭐 그런 뜻이래요. 뭐가요?
칼라트가 이 불구가 되다, 불구를 만들다의 mem이라는 장소나 내용과 말씀을 붙으면 미크라트가 되고 그것을 뭘로 번역했다고요? 도피성으로 번역했다고요. 그럼 보세요.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뭐한 자예요? 불구가 된 자예요. 뭘로? 말씀으로. 다시 도피성은 미크라트예요. 명사로 미크라트.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네 개의 자음만 보세요. 요게 동사 혹은 형용사 카라트에서 왔는데, 칼라트에서 왔는데, 요거는 동사로 불구가 되다, 불구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불구가 되는 거는 그 앞에 말씀이 붙으면 그게 도피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불구가 된 자들이 있는 곳,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그 불구가 된 이유는 뭐예요? 말씀으로. 됐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불구가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말하자면 요즘에 불구자라는 단어 별로 안 좋은 단어죠. 한글 옛날 성경을 이렇게 썼으니까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소경, 말 못한 자 다 불구자에 말하자면요. 이 불구자인데 뭘로 불구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불구가 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도피성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누구한테 줬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얻지 못해서 도피성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 줬는데 이 레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 달라붙다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직자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의 사역을 했잖아요. 말하자면요. 그게 연합의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네들에게 뭘 준 거예요? 11조 마아세르를 준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켜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용이 무언지 안 자가 마아세르 10의 하나를 드리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레위인이 11조를 받은 겁니다. 11조의 실체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겠지요. 레위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근데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오는 방법이 속전이 되면 나오는데 그 속전은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네, 제사장의 죽음인 거죠. 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도피성은 구원의 원리, 즉 그리스도의 속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내용의 결론이 23절에 한 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흔히 이제 그 10개 같은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 이런 걸로 무너질 때 언제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새벽이라고 그러죠. 해가 돋았으니까. 그게 지진 때문에 이제 그 성이 무너졌다고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죠. 소알은 작고 비천한 존재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겠죠. 당연히. 노아의 도피성은 방주였고 가인의 도피성은 그가 받은 오트, 표였던 것처럼 롯의 도피성은 소알인 거죠. 롯이 이렇게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해가 뜬 것을 경험한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서 다리 저는 자가 되죠. 호세아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가 울며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환도뼈가 위골 이렇게 해서 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복강가를 건너서 나올 때 그 지역을 뭐라 그래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근데 그때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질질 다리를 끌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나고 껴안고 형의 용서를 얻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형이 복수의 심정으로 앞에 군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저기 끝에서 자기 소금 먹고 평생 살았던 동생이 왔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터치하고 그의 인생에 관여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자면 본 거죠. 그쵸? 그것을 뼈의 위골로 표현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큰 중병에 걸리거나 어디가 큰 사고를 당할 때 막 그런 각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그래요? 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위험한 세상이에요. 네? 언제 손을 다칠지,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언제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은 점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될수록 쾌보다 우울증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중년의 위기 하면서 중년의 우울증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늙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막 점점점 내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젊어서는 이렇게 머리도 화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많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거울을 보는데 점점점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탈모약으로 뭐가 되나, 병원에도 가야 되나, 뭐 하나. 그런 고민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말라야 되면 괜히 우울해지고 눈도 심심해지고, 몸도 또 약해지고. 인생 끝났어. 너무 심한데요? 점점 이게 약화되잖아요. 쇠약해지잖아요. 우리 육체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현상이에요. 인간은 그걸 거스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거스릴 수 있겠지만,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무슨 뭐 쳐셨네, 뭐 하나님이 뭐 하셨네, 거봐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주시고, 거봐 교회를 안 가니까 그러고, 거봐 목사 말 안 들으니까 그러고, 그따위 말만 하면서 괜히 사람들 협박이나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에 스스로 함몰되어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허리뼈,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힘의 근원, 그 허리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치요? 그 아멘 할 것 같지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어떻게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역사와 인생을 배우고 나의 이웃과 타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도 하면서 늙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야곱의 야복 강가이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경험한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롯이 이렇게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합니다. 야곱의 야복강처럼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었지요.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널 때 불구화되어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마음이 가난하고 다리를 저는 자에게 저는 자에게 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살인자인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는 것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바울이 배설되어지는 인생의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마짜헨 아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보여주시었던 것처럼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리를 절므로 그 은혜의 내용을 담은 자로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와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잘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인의 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